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지금 임하기를 소망해서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은혜의 축제를 저희들이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요지경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 앞에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또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참으로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면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치며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사업이 어렵다는 걸 왜 몰라요? 알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이 96번 버스를 타려 하다가 잘못 봐서 69번을 타가지고, 그래서 착각해서 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젊은 총각이 두 번째 불행하고, 세 번째 사람은요, 버스가 출발할 때에 놓칠까봐 급하게 달려가서 간신히 탄 사람이 세 번째 불행한 사람이고요. 네 번째 불행한 사람은 버스 안에서 졸다가 지금 이 정거장에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정거장까지 가가지고 버스에 이 교통사고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번째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죠. 그때 그 버스를 안 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죽음의 버스를 다 타고 가요. 우리 인생이 죽음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죽음의 버스를 타고 가면 마지막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버스를 바꿔 타야 하거든요.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버스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버스를 타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차장이 되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죽음의 버스에서 생명의 버스로, 지옥 갈 버스로 해서 내려서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이 비밀이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불행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행복의 인생으로, 천국같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만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내 운명을 바꾸는 이 비밀이 바로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고통스러운 내 사주팔자가 바뀐다고요.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고 감격스러운 내 인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진다고요.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행 공적을 가지고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이 많이 쌓았다고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으시면,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자신의 운명을 바꾼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듬직하고 아주 믿음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첫째 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둘째 아들은 좀 개망난입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스타일로 살고 싶고 어떤 면에는 부모님 마음에 아프게 만드는 이 둘째 아들이 오늘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왜 왔냐? 아버지, 나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아버지, 재산 많잖아요. 유산 좀 주세요. 나 가서 아버지 떠나서 내 인생 한번 마음껏 행복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나 살고 싶으니까 빨리 재산 나한테 물려주세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 나와 함께 살면서 불행했더냐? 힘든 일이 있었더냐?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 싫다니까요. 아버지하고 사는 것이 내게 너무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막 띵깡을 핍니다.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이놈이 철이 들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래, 집 떠나면 생고생이라고 하는데 개고생하는데 한번 너 그 고생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자기의 재산을 일부러 떼서 이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 아들은 신바람이 나서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통장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먼 도시로 나갔단 말이에요. 도시에 가서 보니까 막 휘황찬란합니다. 막 예쁜 여자들도 많고 이곳저곳에 가니까 막 춤추는 것도 많고 막 술도 먹고 막 돈이 있으니까 막 여자들도 모이고 그냥 막 사업하자고 하는 사람도 모이고 그래서 신바람나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사업했던 그 사업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있던 재산 다 쫄딱 말아먹고 그리고 그전에는 돈이 있을 때는 예쁜 여자들이 막 사장님하고 따라다녔는데 돈 없고 이제는 능력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제는 그전에는 친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막 같이 알랑을 떨고 막 같이 야 내가 당신의 영원한 친구라고 했는데 돈 잃어버리고 사업 망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이곳저곳에 가서 친구에게 한 끼 한 끼 얻어먹다가 나중에는 친구에게 다 문전박대를 해요. 이 아들은 이제는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가서 머슴이라도 살겠다, 품이라도 팔겠다. 그런데 알바도 없는 거예요, 알바 자리가.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시골로 한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돼지를 치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엄열매를 주워 먹어야 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하고 함께 자고 돼지 먹는 주엄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눈물 콧물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 망했구나. 정말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막 울다가 가만히 눈 감고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고, 그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집에는 품꾼도 많고, 넉넉하게 살았던 그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를 박대한다더라도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나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밥이라도 좀 주시면 내가 그 아버지에게 이제는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버지에게 혼날 것만 생각하고, 문전박대 당할 것 생각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터벅 하는데요. 이야,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이 둘째 아들 놈이 돌아오는구나. 거지꼴이 돼가지고 상거지가 돼서 힘없이 터벅터벅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는 막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이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목욕을 몇 년을 안 했는지 입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나고 온 몸에는 돼지 냄새가 막, 똥 냄새가 막 하더라. 그런데 이 아버지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나요. 그 아들을 껴안고 막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는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 취급하지 마시고, 나 배고파 죽겠거든요. 나한테 종이로 생각하고 나에게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껴안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막 이 아버지가 막 그 종들을, 그 자기 있는 많은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지금 빨리 이 아들의 이 더러운 옷 벗겨버려라. 목욕시켜.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더러운 옷,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더러운 옷 냄새나고 똥 냄새나고 시궁창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줘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또 종들에게 외칩니다. 야, 그 집에 있는 그 금가락지 가지고 와. 그리고 이 아들의 손에 금가락지를 띄워줘요. 이제는 신발을 가지고 와. 신을 신겨줘요. 그리고 막 너무나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막 이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은 줄로 생각했던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만방에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자고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신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비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 준 거예요. 여기에서 둘째 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본래의 아들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좋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살았던 사람을 성경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잊으시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하나님은 잊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 세상에 살다가 찍히고 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아들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박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곳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 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예수를 선택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 죄만 용서해 주고 과거만 묻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면, 돌아왔으면 나의 모든 더러운 옷들을 다 벗겨주셔요. 세상에서 지은 수많은 죄들, 수많은 나쁜 행위들, 그 모든 더러운 옷을 예수님이 싹 오늘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어지고 목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예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예복을 여러분들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주님이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것, 이게 내 운명이 바뀐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 오늘 이 은혜의 축제에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운명이 바뀐단 말입니다. 나의 신분이 바뀐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고통이, 나의 모든 아픔이 변하여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둘째 아들이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춤추며 살 수 있고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든 새로 나온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불행하고 상처투성이의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를 얻고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이 내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축제를 했고 오늘은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이제는 불행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고통과 저주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마귀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한 삶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고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정말 잘했구나, 참 잘 나왔구나, 이렇게 가슴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이제는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삶이 살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며 우리 신창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신창교회가 하나님 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왔을 때에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새해 먹고 소망을 얻는 아버지 품이 되는 우리 신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